5절까지 있었던 찬송인데 후렴은 똑같이 반복돼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만이 나의 힘과 내 만족됩니다. 후렴구는 동일하게 반복되니까 그 내용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몇몇 이 마소라 사본에 보면은 둘이 결합시켜져 있는 그런 사본들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주장이 가능을 한 것이죠. 내용의 유사성, 구조의 유사성을 통해서 둘은 하나이구나, 하나였었구나 본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42편을 지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것이 은혜가 돼서 또 추가로 한 절을 더 가사를 만들었다. 43편을 또 지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이런저런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데 도대체 뭐가 정답이냐 하는 그런 답 속에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B를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C를 얘기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그 중에 정답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학자들의 주장들을 성경적인 그런 관점들을 배우면서 이제 그 배움 속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저의 한 방향이 정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내가 보는 것만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다른 관점들은 잘못됐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또 좁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더 폭넓게 볼 수 있고 더 폭넓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은 또 말씀이 더 넓게 더 깊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43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자, 이 1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그 재판관, 재판관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에게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이 억울한 상황들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누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 근데 이 하나님의 판단에 그름이 있을까? 잘못됨이 있을까? 불의함이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판단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마음에 너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내 이 상황들을 좀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도 이 나를 판단하시다 해달라고 하는 이 그 간절한 간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해 속에서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그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의 원통함을 아시잖아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픈지 내 마음을 충분히 아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받아주시는 분. 오늘 2절에서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변호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어떠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송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재판에 대해서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나를 변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의 변호자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본인일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변호인입니다. 변호사가 얼마나 그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어떤 법리에 맞춰서 잘 변호하느냐가 어떤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속상 힘들고 억울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변호하는 그런 재판에 내가 스스로 내가 하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고 법률적 지식도 필요하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도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진실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전문가인 이 변호사들이 맡아서 재판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변호사들,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승소율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면서도 재판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사가 되었어서 내 변호인이 되어져서 이 재판, 이 송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아 이끌어 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변호인이 되신다, 변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나를 대신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가 나아갈 방향들을 열어달라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떤 그 대적자들 속에서도 넉넉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변호인, 변호하는 사람을 헤라클레토스 그래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변호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원어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들의 원통함들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에 대항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 일들에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열심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아서 나서죠.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되면 청탁을 하기도 하고 하는 속에서 누군가로 그 사람의 힘을 또 그 사람의 능력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면은 또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시작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이죠.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시인은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토로하며 그 자기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2절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주의 거룩한 산은 우리가 시온산, 주께서 계시는 곳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막, 그것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인도는 빛과 진리를 보내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나아갈 길의 빛이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105편을 통하여서 119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 나아갈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아가 거기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3절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다짐하면서 힘을 내어 봅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진데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이 상황들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답답함들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억울함들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외면한 듯한 그런 상황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가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의 상황들을 넉넉히 극복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고 어찌하여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참으로 슬픔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오늘의 이 상황들을 풀어나가며 견디며 나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